이식 수술하고서 이렇게 병동에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자꾸 이제 마실 거를 이런 거를 사가지고 오셔서 참 한국 분들은 대단하세요. 이식 병동이 그 외부인 출입 금지인데도 다 병문 안을 오세요. 문 앞에서 이제 먹을 거 먹고 또 이 권사님들 오시면 황도 백도가 안 빠지잖아요. 통화하면서 제가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황도 백도요 그랬더니 진짜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수는 없고 옆에 간호사가 째려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받아가지고 간호사 통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연애 안 하는 분들 할머니들 이런 분 있으면 주셔라 했더니 갑자기 그 간호사가 아침에 오더니 뭐 이렇게 편지 같은 거 하나 줘요. 손편지 같은 거 뭐예요? 그랬더니 어제 전해드린 그 황도백도 드신 분이 전해달라고 했고 그게 시 한 편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잠깐 뵀는데 수녀님이셨는데 그분도 수술하셔서 있었는데 봄이 오는 길목이라는 시를 저 그때 처음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엔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꽃을 피우고 싶어 온몸이 가려운 매화 가지에도 아침부터 우리 집 뜰 안을 서성이는 까치의 가벼운 발걸음과 긴 꼬리에도 봄이 움직이고 있구나. 아직 잔설이 녹지 않은 내 마음 바위 틈에 흐르는 물소리 들으며 일어서는 봄과 함께 내가 일어서는 봄 아침,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보는 사람들이 모두 새롭게 소중하여 고마움의 꽃망울이 터지는 봄. 봄은 겨울에도 숨어서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제가 빨리 읽어서 별 감흥은 없을 줄 압니다만 받아들고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수술받고 아파서 낑낑거리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봄을 생각하고 시를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고 누군가는 아프다고 진통제 더 달라고 아우성치는 분이 있고 사람은 그 마음 따라 삶이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 밑에 그분이 딱 한 줄 적은 게 있었어요. 많이 아프시더라도 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되게 감동 있게 읽었던 그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면서 그 편지를 잃어버린 게 굉장히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요. 오늘 에스겔서 37장 뼈들이 되살아나가는 이 환상에 대한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그분 이혜인 수녀의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는 다 끊어졌다. 아직 자기들은 살아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마른 뼈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죽은 건 몸이 아니라 내일이었습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절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절망은 지금이 힘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내일 미래를 지워버린 것, 이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사는 삶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오늘 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꿈쩍을 안 합니다. 마치 그냥 무덤 안에 사는 분들처럼 내일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겁니다. 은혜는 무슨 이렇게 기도하시면 좀 달라지겠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의 대답이 좀 소극적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어찌 보면 소극적일 수 있지만 이 말의 뜻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절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하지 않은 현실에게 마지막 말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적절하죠. 신앙은 막연한 긍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내린 마지막 결론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결론을 내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길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못 보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존직이면서도 가끔 그렇게 사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신앙이 있죠. 믿음은 닫아버린 미래를요,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이것이 은혜가 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데에서 열립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뭔가 말에 좀 어폐가 있죠.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뼈에게 먼저 요구하는 건 듣는 게 아니라 움직여라 얘기하시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7장은 묘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기 얘기, 루하가 또 나오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 자체여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다시 똑같은 패턴을 가져갑니다. 생기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생기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현실이 하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을 바짝 마른 현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소리가 나고 뼈가 움직이면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건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굳은 걸 흔들고 흩어진 걸 연결하고 닫힌 것을 엽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억지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만들어낸 움직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들음입니다. 그리고 말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삽니까? 세상 목소리,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하느냐, 삶을 허비한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영성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의 소리들을 잠재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요, 더러운 건 생기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건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조용히 고백하는 그러한 봄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 자신과 자기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작은 움직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새 창조는 이미 거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뼈와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과 피부가 덮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빨리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씩 다시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견디는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뼈는 맞춰져야 되고 신경과 힘줄은 연결되어야 했고 피부는 덮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튕기니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다시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데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 속단하고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뼈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어떤 근육들이 생겨서 그 근육이 움직일 정도의 힘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 끝났다고 뼈를 다시 분해해서 정리하는 그 속바른 마음은 그것이 바로 가벼운 신앙일 것입니다. 몸의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특이하게 얘기합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눈에 보이는 곳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은 아주 묘한 얘기합니다. 어쩌면 마른 뼈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살아있는 모습을 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데, 숨 쉬는데, 밥 먹고 사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는 사람이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생기 없이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은 아직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삶이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기가 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인 슬기가 생기고요, 그 슬기가 있을 때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화기가, 따스한 마음이 도는 것, 이게 바로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자기 역할 감당합니다. 신앙의 모습 감추면서 안에 메말라 있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 칠천사안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성은 더 그럴듯한 사람을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신으로 깨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기란 게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서요, 유대인들이 매일 새벽마다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깨진 병조각 갖다가 그어서 피를 내서 뺨에 만드는 겁니다. 혈색이 돌게 하는 겁니다. 생기 있게 돌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좌절하고 있자 어떤 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웃으면서 뛰어라. 그들 앞에서는 온 힘 다해서 걸어라. 그러면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골라냅니다. 생기 없는 사람은 바로 체형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 생존하려했던 욕망처럼요, 그 생기를 만들어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어냅니다. 누군가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진을 뽑고 산다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 안에 그 생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생기로 충만할 때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물을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가? 나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가?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이게 사는 것 같다라는 말이요. 그것을 은혜 안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한 그 봄날처럼요, 그 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과 기다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침묵과 기다림은 우리 안에 있는 소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들어갔던 것처럼요, 그 작은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시도록 내 삶의 소음을, 그 자리들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완성될 때까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이미 시작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 삶의 자리가요, 바뀐 데가 있습니다. 군대 제대하기 전에, 그때는 정상적으로 좀 방위답게 퇴근을 했어요. 그때 저한테 어떤 전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공부를, 히브리어 성서 읽기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요. 해봤어요. 기초과정 끝내고 뭘 알겠어요. 주로 그분이 이제 쭉 얘기를 하죠. 한 6개월을 했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사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그리고 말년휴가 이런 거 남들 놀 때 복학 등록금 만들어야 되니까 막노동을 하는데요, 행복했어요. 부모님이 밉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 읽어나가는 그 말씀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것이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힘이 주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상을 깹니다.
생기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숨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더 강한 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간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흥부박시 얻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 생명의 근원이 내가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하흐 하나님의 숨결 들어가자 이 마른 뼈들이 비로소 숨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일어나 제 발로 서더라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는 로봇가 아니라 비로소 자기 발로 서는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산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침묵, 내려놓은 자리를 내어드림, 어찌 보면 우리의 자아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내가 나답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성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생기 있는 성도, 생명력 있는 신앙인은 늘 힘이 넘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계속 그 생명을 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지치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메마르면 다시 말씀을 듣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받은 생명이 평범한 일상 속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조금 더 품고 작지만 옳은 일을 하기 시작하고 죽어가는 것보다 살아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생명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받은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새롭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마른 뼈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새 창조의 숨을 오늘 먼저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요, 움직임과 기다림이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움직이되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되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숨을 받아 오늘을 힘있게 살아내는 복 있는 생명력 있는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작은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읽어내는 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숨을 받아 살게 하시고 살아있는 모습을 유지하며 정말 살아있는 삶,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기도할 때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거룩한 숨 불어 넣어 주옵소서. 메마른 마음 다시 살아나 닫힌 길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지친 영혼은 주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주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어 몸에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에는 평안을, 하는 일에는 지혜와 좋은 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주님의 숨으로 살아 우리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메마른 곳에 생명이 돋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일어서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